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요만은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의 삶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미소가 지어질 수 있고 마음이 밝아질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무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선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고 미소가 지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요. 마음이 답답해지고요. 뭔가 껄끄러운 마음, 불편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더 많을 때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지는,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기분이 나빠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하면 요즘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순간을 살았던 왕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호아하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아하스 남유다 왕이 이집트로 끌려가고 이집트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 또는 여호야김이라고 불려지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느냐? 성경은 여호야김 또한 그의 선왕이자 그의 형제인 여호아하스와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요, 이 여호야김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참 그가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삶이 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안타깝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역사에 어떤 선한 것도 기록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가 행한 일들이 선한 것을 기록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순도 100%로 악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막 이렇게 우리가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비판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조금이라도 선한 면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람이 100% 선할 수가 없고요. 100% 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무려 11년 동안이나 왕 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에게도 뭔가 선한 면이 조금이라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책에 선한 것을 아무것도 한 줄도 남기지 못한, 그저 악한 사람으로만 기록에 남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야김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렇죠? 어떤 기록만 남겼어요? 어떤 기억만 남겼어요? 악한 것들만 남겼다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은 기억들만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악을 일삼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바로 직전에 여호야김의 형제였던 여호아하스가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라고 그리고 세운 사람이 여호야김 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명실상부한 G1의 자리에 오른 이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얘기 들어보니까 저 이집트가 왕으로 세운 꼭두각시가 여기에 있다며? 그 왕이 여기에서 친이집트 정책을 펼친다며? 누구 마음대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와서요,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여호야김 왕을 그냥 끌고 가버렸습니다. 한번 외세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얻어 터지면서 다니게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운명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남유다 왕국의 처지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지경에 전락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들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들이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는 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집트의 포로로 끌려갔던 왕 여호아하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 이 두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 신실한 사람으로 손에 꼽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왕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이름들이 다 신앙적인 이름들이에요. 여호아하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그의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붙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요시야 왕이 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지었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들 지어준 거 아니겠어요? 요시야 왕은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왕 위에 오른 지 불과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실 만큼 악한 삶을 살았고요. 그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그래도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업적 한 줄 남기지 못하고 그저 악한 왕으로만 기억에 남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고요. 그러니 여러분 요시야 왕의 그 이름에 이 먹칠이 되지 않겠어요? 야, 그래도 그 왕은 참 신실했는데
그 아들들은 왜 저러니? 안타까운 삶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타까운 점은 이 여호야김의 이러한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번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냥 끌려간 게 아닙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해야 할 성물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약탈물로 노략해질해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악한 삶을 살았던 여호야김, 그 자신의 삶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인생으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 신실했던 요시야 왕의 이름이 먹칠을 하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물로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여러분 어때요? 생각하니 답답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호야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 어떤 사명, 어떤 은사를 맡겨주셨습니까? 바라기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감동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결코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주신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생각할 때에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 머리가 아파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